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 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의 사람을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놀라운 상급과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하게 될 때에 사탄의 권세가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성도에게 유혹이 와도 거절을 하고 성도에게 핍박이 와도 순종할 때에 사탄은 그의 힘을 잃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알고 있을지라도 누가 순종의 결과가 고난이라면 그것을 선뜻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무슨 고난이든지 과연 다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의 길을 간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막상 그 길을 가라고 할 때에는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순종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자신감을 잃고 주눅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런 고난을 당한 믿음의 선배들도 자기의 힘과 의지로만 고난을 이겨내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고난이 있어도 순종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이 고난이 와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에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강한 빛과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이죠. 그 후에 그는 핍박하는 자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고난당하는 사도로 변화가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니까 비겁한 도망한 제자들에서 담대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들로 변화가 됩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핍박하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그들이 본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면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고난이 오더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사람들 가운데서 욕을 먹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 그가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을 공격함으로 괴로웠는데 너무 괴로워서 그것을 관두자고 하니 자기 속에서 불 같은 마음이 일어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부시의 아들입니다. 59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그의 어머니와 왕비 그리고 많은 포로들을 붙잡아 갔을 때 에스겔 선지자도 거기에 끼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593년 여호야긴이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자,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지는 비극적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에 의해 사로잡힌 유대인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한테 임하였고 여호와의 권능이 자기의 위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거리고 빛이 사방에 비치고 그 불 가운데 사람의 형상과도 같은 네 생물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 생물들은 각각 얼굴이 4개였고 날개가 4개였고 곧은 다리와 송아지 발바닥 같은 빛나는 구리 같은 발바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었고 얼굴의 모양이 아픈 사람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며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생물들의 모습은 마치 숯불과 횃불 같은 모양이었는데 불이 그 생물들 사이에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불은 광채가 나고 그 가운데서 번개가 번쩍거렸습니다. 이 생물들도 움직이기를 번개같이 움직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물들의 곁에는 바퀴가 생물들의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었고 바퀴의 둘레에는 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들의 영이 움직이면 생물들도 따라 움직이고 바퀴들도 공중으로 떠올라서 움직였습니다. 이 생물들의 머리 위에 수정같이 맑은 궁창, 즉 하늘이 있었는데 그 궁창에서 소리가 났고
그 궁창에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 보좌에는 허리 위에는 노쇠 같고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허리 아래도 불 같아서 사방에 광채가 나고 그 광채의 모양이 무지개 같은 사람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그 형상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이 에스겔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본 이 보좌 위의 형상은 마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형상과도 같습니다. 에스겔은 그 형상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했는데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죠. 에스겔이 보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우리는 듣기는 들어도 그것을 상상해 보기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상상으로 그려보기도 힘든 광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3층 천에 올라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이 보고도 듣고도 가히 하지 못할 말을 거기에서 들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그것을 볼지라도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의 놀라운 영광입니다. 에스겔은 바로 그런 영광을 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넋이 나가 있는 에스겔을 향해서 사람의 아들아 일어나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라고 하시며 다음과 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2장 3절에서 5절인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시는 애곡과 재앙의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의 설교에 성도들이 뜨겁게 반응해 주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에게 너는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축복의 말이 아니라 애곡의 말, 재앙의 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에스겔이 본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만약에 오늘날이라면 그 사람들은 이 교회 저 교회 순회하면서 자기에게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간증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전혀 반응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일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처럼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 불순종을 반복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가르침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본받지 말라고 하신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숭배 문화를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냥 따라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본토의 그 가나안 백성들보다 더 열심히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에게 절한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들을 행한 것이죠.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하셨던 민족, 크고 장대한 나라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제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에스겔에게 임박한 재앙의 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과는 너무나도 다른 정반대의 현실로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은혜 받는 순간에는 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로 돌아가면,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에스겔도 그런 상황인 것이죠.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의 빛나는 모습을 보고 그 경험이 너무나도 황홀하고 강렬해서 베드로가 거기에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산을 내려가자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그와 정반대의 현실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려가야 합니다.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는 자랑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가 보고 경험한 영광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는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그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그곳에 가시가 있고 찔레가 있고 거기에 전갈이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시와 찔레와 전갈은 실제 가시와 찔레와 전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시와 찔레와 전갈은 사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전갈은 뱀과 함께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로 쓰여지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악한 것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자기의 미성숙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책망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 때문에 공격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설교의 내용보다 설교자의 설교 스킬에 관심을 많이 가지죠.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러나 하나님께는 뭐가 중요하실까요? 하나님께는 설교의 기법보다 스킬보다 내용이 중요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때로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배우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심지어는 무생물을 통해서도 말씀 전하고 계십니다.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설교는 공연이나 콘서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설교자의 학력이나 설교자의 말하는 스킬보다 그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설교 듣는 사람의 자세는, 물론 설교자도 자신이 메시지를 잘 전하기 위해 자기를 돌아보고 공부해야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듣는 사람들은 설교자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더 잘 전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설교자도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설교자의 몫이고,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않더라도 그들의 말은 듣고 행하여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을 집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우리가 설교 내용을 다 흡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 말씀과 부합하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잡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영에 큰 유익이 되기도 하고 커다란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설교자보다 그 본문의 말씀의 내용의 핵심에 집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이렇든 저렇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듣는 사람에게 공격을 받으면요, 그 데미지가 보통 큰 게 아닙니다. 한번 공격받고 나면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공격받으니까 굳이 자기는 안 전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그 말을 전했는데 공격받으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레미야도 자기가 전하지 않고 싶다, 이제 전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그 속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니까 그것도 안 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말씀 전하지 않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말씀 전하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매도 맞고 감옥에 가고 죽는 한이 있어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고 너가 전가의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전해야 한다. 만약에 에스겔이 그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패역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네가 전하기 힘든 말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인자야, 8절 10절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완전히 소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전하기 두려운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서 소화시켜야 합니다. 성경에서 내가 듣기 좋고 내가 받아들이기 쉬운 것만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씀, 전하고 싶은 말씀만 먹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것 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만 받기를 원해요. 은사 받기 원하고 복 받기 원하고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받은 사람은, 본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들이 칭찬하든지 욕을 하든지 사람들의 반응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비난하고 반대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받아야 할 상급과 영광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를 포기하면 그에게 돌아갈 상급과 영광은 없어집니다. 그는 패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증거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똑같이 패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꾼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그가 참된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참으로 영광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떤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가시와 찔레 바치거나 전갈이 거주하는 곳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열심히 하나님 임재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이든지 먹고 소화시키는 자가 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됨으로써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가장 강력하게 하고 싶어 하실까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받아먹고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합시다. 혹시 여러분이 이미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영광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사명의 자리로 내려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찔레와 가시가 나서 아프게 하는 그 자리로, 전갈이 독침으로 찔러 상처 입힐 수 있는 그 자리로 내려가라고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영광을 본 사람이 고난이 와도 순종할 수 있고 영광을 본 사람은 고난이 와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의 말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을 더욱더 보여주시고 그 사명을 이 땅이 내가 사는 곳이 전갈이 거주하는 곳일지라도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